만남의 여정 철로역정 세 번째, 단순, 나태, 거만 그리고 위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권사님이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보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만족이 되지 않고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을 계속 불러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보며 존경받는 권사님, 사랑 많은 권사님, 아주 신앙이 좋은 권사님,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만 그 신앙이 만족되지 않고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도들을 속이는 것 같고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가짜인 것처럼 계속 느끼면서 그 신앙과 영성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게 되신 아주 결정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한참 이 명동거리가 가장 번화가일 때 이 권사님이 그 명동거리에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폼나는 모습으로 그 명동거리를 걷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감탄을 하더랍니다. 멋있게 그 명동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참 그 거리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더니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고 마구 두들겨 패더니 옷을 찢고 도망가더랍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자기를 때리고 창피를 준 그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오는 그 반대편으로 역행을 하면서 자신을 때리고 욕보이게 했던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어깨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본 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를 때리고 도망가던 그 사람을 잡고 보니 그 사람의 머리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사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의 얼굴은 자기 얼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본인이더라. 이런 꿈을 꾸고 이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신앙 상담을 요구하셨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저는 누굽니까? 혹시 내가 귀신이요 사단이 아닌지, 내가 지금까지 권사란 직분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 공등탑이 아닙니까? 신앙과 믿음이 모두 거짓이 아닌지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까? 사실 저는 이 상담을 요청하신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이 순복음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뜨겁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통성기도가 유행했고요.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리 내서 방언기도 막 일부러 셀라셀라 하면서 방언기도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 방언이 되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방언기도 하면서 그렇게 매일 밤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기도실에 찾아갔는데 한 권사님이, 처음 봤던 그 권사님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저에게 툭툭 치면서 그렇게 기도해선 성령의 임재가 없다고, 그렇게 해선 방언 기도할 수 없다고, 저 기도실 커튼이 쳐 있는 그 후미지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야만 성령님이 만나고 그 가운데 방언을 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기도실 구석 후미지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니나 다를까 20여 분쯤 기도가 되고 있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더니 앞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 가운데 영적 경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하얀 구름이 막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피어오르는 중간에 하나님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가운데 어떤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세히 얼굴을 봤더니 머리에 뿔이 달렸는데 그 얼굴이 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라서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그 구석진 후미진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곳에서 뛰쳐나와서 그 기도를 가르쳐준 권사님께 따지러 나갔더니 그 권사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영적 경험, 제게는 매우 부정적인 어두운 영적 경험이죠.
그 경험 이후로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제 뿔달린 얼굴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인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끌어내리는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 경험이 계속해서 제 영성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저는 15년 후에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경험을 얘기하지 못하고 20년 가까이 부끄럽고 창피한 영적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한쪽에서는 그 경험을 묵혀두면서 신학교까지 가게 된 거죠. 그 신학교에 가서 조금이나마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느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항상 그때 그 경험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기도의 성숙을 이루려고 기도의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항상 귀에다 대고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때 그 어두운 영적 경험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어. 뛰어날 수 없어. 그런데 저랑 너무나 비슷한 경험을 한 그 권사님을 만나고 저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가 이때구나, 왜 신학교 때 이 경험을 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더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연구하고 공부한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스위스 정신의학자를 통해 영성과 심리학을 공부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성경 말씀의 또 다른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또 다른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자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설명하죠.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성장의 단계마다 모든 인간은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콤플렉스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 단계가 지나가면 인격의 왜곡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 의식 너머에 존재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일부분 그림자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림자로 여기고 그때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 그림자를 단순히 프로이드처럼 부정적인 대상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반대편에 있는 그 그림자, 어두운 모습을 끌어안거나 그것을 잘 조정하고 조절하고 통제해서 바른 인격을 만들 수 있다. 더불어 더 나아가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바른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저와 권사님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와 비슷한 영적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며 칼 구스타프 융의 주장과 생각을 참고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자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지금 이사야가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 외에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대강대국이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은 오히려 가장 작은 늘 다른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래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나라였죠. 그 나라에, 그 노예와 같은 나라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얘기하죠.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뭐를 만들었다? 어둠도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에 있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가지게 되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셨다.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평안의 뒷모습, 그림자처럼 있는 환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우리가 느끼는 나의 잘못된 모습, 나를 잘못된 곳으로 이끄는 것,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사단과 마귀가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들어오거나 우리를 조종해서 그 악한 일, 죄악을 또 잘못된 일을 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잘못된 악한 모습 가운데에는 일정 부분은 우리 안에 우리의 스스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한 대로 설명하면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의 그림자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사야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자체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없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는 그림자가 지죠. 저와 여러분이 때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 삶이 그 어둠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린 자체가 빛이 아니고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때로 우리 안에 죄악과 잘못된 모습 가운데 내 뒤에 있는 그 빛의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쫓아갈 때 저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가도 자꾸만 옆길로 가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경에나 오늘같이 주일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집에 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축복해주고 아이고 교회에서 은혜 받으셨죠 하십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죠. 은혜 받고 교회 밖을 나가면 곧바로 시험과 유혹이 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십시오. 동시에 언행일치의 삶으로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본이 돼서 존경하고 교회로 찾아올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 법도 잘 지키십시오 라고 제가 설교하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갈 때마다 신호등이 다 계속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날 설교로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세상 법도 잘 지키라. 뒤에서 차가 빵빵거립니다. 차 하나도 없는데 왜 안 가냐고. 저는 오늘 설교로 하나님의 법, 세상 법도 잘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시험과 유혹이 오지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제가 설교했는데 그날따라 끼어드는 차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때마다 창문을 열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안경제비 그렇게 안경 끼고도 뭘 보고 그렇게 운전하는 거야? 그 안경제비 얘기 들으면 그렇게 화가 납니다. 그럼 저도 내려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날 설교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왜 그날따라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과 유혹을 주시는지 희한하죠.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는 유혹과 시험이 그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은혜는 반드시 그림자처럼 시험과 유혹이 쫓아오고요, 저와 여러분이 강한 영적 결단을 하면 할수록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영적 게으름과 나태가 우리 뒤에 그림자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철로역정 이 소설에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만남과 그 헤어짐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죠. 그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양쪽에 담이 있는 길을 걷게 됩니다. 양쪽에 좁은 길 사이에 있는 구원이란 담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메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이 그곳에 부딪히면서 너무나 힘들게 그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마침내 그 가파른 언덕에 오르자 그 구원이란 그 길, 좁은 길 위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십자가 앞으로 갔더니 그 무거운 짐이 사르륵 내려오더니 저렇게 굴러가더니 저 끝에 있는 무덤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크리스찬은 구원을 정말 맛본 것이죠. 주님이 고난을 받으사 내게 쉼을 주시고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짊어지고 다녔네. 한순간도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네.
이곳에 올 때까지는 그랬지. 여기는 얼마나 좋은 곳인가. 여기서 내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여기서 내 등에 짐이 벗겨지는구나. 여기서 나를 올가매던 사슬이 끊어지는구나.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요, 날 위해 수치를 당한 분을 찬양하네.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이요,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이제 곧 주님을 만날 것 같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 같은 구원의 감격이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설 철로역정을 읽어보시면 그 감격과 은혜의 구원의 찬양을 부른 직후에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만난 것은 뭐 천사나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순, 나태, 거만, 허영, 위선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과 너무 유사하죠.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날 더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 것처럼 영적 감격이 있은 후에 곧바로 육체의 귀의 죄악의 시험들이 우리 앞에 오더라는 겁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은혜의 그림자는요, 더 크고 깊게 새겨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철로역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는 이렇게 충고하죠. 우리 잠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자기네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죄를 범하는 것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단과 마귀로부터 인한 죄악과 잘못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오늘 잠언의 기자는 내 안에 그림자와 같은 죄악된 모습과 스스로 죄의 줄로 매고자 하는 내 잘못된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하지요. 내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혜가 많은 인디안 추장이 어른이 되면 곧 추장이 될 아들에게 세상 살아갈 지혜를 주는 이야기로 내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 추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함께 살고 있는데 두 마리는 항상 싸운단다. 아들이 묻습니다. 늑대가 왜 싸우는 거죠? 아버지가 다시 얘기합니다. 악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화내고 슬퍼하며 짜증내고 욕심내며 남과 비교하고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을 가진 늑대이기 때문이고, 선한 늑대는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과 인내심, 기쁨과 친절함, 배려와 진실함, 동정심과 용기, 그리고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갖고 있는 두 마리의 늑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로 같이 있으니 매번 싸우게 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고 그 늑대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속에 충돌하고 싸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추장은 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두 늑대가 싸우면 넌 누가 이길 것 같니? 아버지의 질문을 받은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야 아버지 힘센 늑대가 이기겠죠. 그런데 아버지, 선한 늑대, 악한 늑대 가운데 어느 쪽이 힘이 센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주고 어디에 우리의 양식을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마음, 사단이 주는 그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이 자라날 것인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을 맛본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곧바로 단순, 나태, 거만, 허영과 위선을 만나게 됩니다. 차례대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그림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은요, 우둔하고 어리석어 늘 대충하고 하여 이를 그르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예전 한 TV 개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이런 유행어를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까이 거 그냥 대충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까이 거 그냥 대충 뭐 라고 하는 유행어. 그 한때
아이들이 그 개그 콘서트를 보고 선생님이 뭘 시키면 아이 그까짓 거 그냥 대충 뭐 이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애들이 혼나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는 그까짓 거 그거 대충 뭐라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별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 가면 다 기쁨으로 살아갈 텐데. 딱 두 가지가 저는 제 마음속에 목회하면서 화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준비를 대충 할 때 그까짓 거 뭐 대충 예배하지, 그렇게 예배 드릴 거면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죠. 저는 그때 화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해야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결코 그까짓 거 뭐 단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은 목양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 목회자든 평신도 지도자든 누구든 자기에게 맡겨진 양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감 없이 대충 하려고 하는 것,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맡기셨는데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단순한 신앙은 은혜를 까먹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만 까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대충 하려고 하는 단순한 신앙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의 길에 가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단순한 삶, 어리석고 우둔한 삶에 여러분의 양식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실하고 지혜 있는 신앙에 양식을 주고 계십니까? 또한 나태라고 하는 것은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잠들어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아시지요? 10명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게 되자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신부는 늦게 온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집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은 잠에 빠져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의 핵심은요,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막 뛰는 모습, 지금 막 성실한 모습이 아니라 먼저 준비하고 먼저 예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름을 준비한 5 신부의 모습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신부의 모습,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양식을 주고 계십니까? 거만한 신앙의 모습은 너무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 영적 지도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 사상을 이끄는 두 학파, 힐렐 학파와 쌈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둘 다 모두 바리새인 중에 아주 큰 줄기의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힐렐 학파는 성전 파괴 이후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했던,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쌈마이 학파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학파로 제의와 율법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 두 학파가 유대교에서 서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학파라고 서로 대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두 학파가 모두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너희 두 학파 모두 나로부터 나온 자녀들이다. 하지만 내게 합당한 학파는 힐렐 학파다라고 한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 한쪽에 손을 들어주셨을까? 탈무드에서는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것은 힐렐 학파 사람들이 쌈마이 학파 사람들보다 더 겸손하고 친절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곳에 온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은요 겸손함과
낮은 자의 자리에 앉은 자를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세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아들들이 아주 건장합니다. 출중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고요.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다윗을 불러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다윗은 겸손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만한 신앙 그리고 겸손한 신앙 가운데 어디에 양식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 전서 본문 바로 앞절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겸손, 낮은 자, 섬기는 자의 양식을 제 신앙의 양식을 주면 내가 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느새 유혹과 시험을 받아 우리는 높이 올라가는 것에 신앙의 양식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때, 낮은 자리에 앉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높여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가운데 허영과 위선을 버리시고 진실함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에 은혜가 되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모든 길의 터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가장 신앙적이었던 사람이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더 뛰어나십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그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단순과 지혜가 싸우고 있고요, 나태함과 성실함이 다투며 거만함과 겸손함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싸워 반드시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나와 또 다른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어 주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늘 사막과 광야와 같은 곳에서 길과 강을 내어주셔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천국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단과 같은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그 모든 부정적이고 죄악된 내면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온전하시며 거룩하신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이후 찾아오는 어리석음과 나태함, 교만과 허영심,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위선을 버리고 오직 진실하시고 변함 없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준비된 순결한 순례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